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쾰른의 어느 깊은 지하 방공호에 그런 글이 써 있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주위에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이 존재함을 믿노라.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있죠. 흐린 날 구름에 가려졌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 비밀한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압살롬이 피한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군사력이나 전략면에서 다윗의 군대와 비교해서 부족해서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신 것이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전쟁 소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평안하게 궁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위병소에서 전쟁터에서 오는 전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쭉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누군가 했더니 아히마아스예요. 제사장 사도의 아들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앞에서 승전보를 날립니다. 28절을 보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비록 대적이지만 자기를 반역해서 그 큰 고통을 비참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얼버무립니다. 29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제가 일찍 출발하면서 일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어물쩍 얼버무리면서 넘어갑니다. 승리의 소식만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구수 사람입니다. 역시 승전보를 알립니다.
다윗이 크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역시 32절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이 우회적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거죠. 그 청년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승전보를 듣고도 다윗은 아주 비통한 표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여러분 33절입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으로만 들릴 수 없었던 이 비극적인 승리.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덮고 지나가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죠. 다윗의 집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 비극의 시작점은 다윗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탄식 속에 자신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그런 참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도 크게 보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성도의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다시 참회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부어져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